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이 그동안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비 가운데 묻고 기다리심을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성숙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의인이 악인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더 잘 살아갑니까? 왜 불쌍한 어린 것들이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합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죠. 세상에 모순된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는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욥의 거듭되는 질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질문을 하면서 기다려도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귀 기울이시느라고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딱 타이밍이 됐을 때 응답을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욥을 책망하시는 어조 같지만 그냥 막 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욥의 오만한 태도를 질책하시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막 소송을 불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욥에 대한 사실은 자비로운 대답입니다. 결국 찾는 이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요청에 사랑으로 사실 응답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내 얼굴을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삶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묻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아뢰어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해봤자 안 통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답을 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음으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욥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냥 이렇다 답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생각하게 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진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죠. 누가 세상을 설계했는지, 누가 측량줄을 띄었는지 아느냐? 다 이제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무엇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창조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메꿀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래서 네하고 나하고 상대가 되나? 이거를 얘기하심으로 욥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 앞에 스스로 자신을 이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질문으로 하세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부드러운 겁니다. 이거야. 이렇게 이거 답은 이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느냐? 질문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고 질문은 선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바로 답을 주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훨씬 높은 고차원의 교육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크심을 지금 밝히십니다. 바다를 태어나게 하고 구름 옷과 흑암의 강보로 감싼 이가 자신임을 밝히시죠.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여 어느 선까지는 오다가 그 선에서 더 이상 오지 않고 이제 다시 또 썰물로 물러가게 하시고 밀물이 계속 올 수 있어요. 육지를 다 잠그게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어느 선에서 멈추고 이제 물론 달의 인력과 다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묘막측하게 딱 간섭하셔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나다. 어둠을 새벽빛으로 몰아내고 다시 어둠이 왔다가 물러갔다가 하는 것이라든가 어둠의 깊이를 네가 아느냐? 사망의 땅까지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장엄한 창조의 빛 앞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게 다 사랑의 요청인 셈입니다. 너의 그 눈을 들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네가 생각해 보라.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욥과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작은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립니다. 고난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위대하게 만드신 이 우주를 보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크다니 그걸 바라보면 내 문제는 사실 이 티끌같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불의와 억울함으로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하는 이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더 잘 되고 막 이런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한번 보라. 거기에 눈이 열려서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 그 문제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이라는 걸 깨닫고 그 관점에서 내 눈이 더 훨씬 커지고 내 시야가 훨씬 넓어진 다음에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셨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데 빨리 나타나셔서 좀 건져주시고 빨리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고난의 터널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걸 통과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잘하거든요. 금방 답을 주면 그렇죠. 또 뭐 나비인가 뭐
나방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집에서 나올 때에 그거를 나오는 게 막 안타까워 가지고 꽃이 그걸 잘라주면 날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으로 그걸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질문을 붙잡고 막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적인 그 어떤 칼을 갈듯이 영적인 그게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아주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 경험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답을 주셔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시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성도 모르고 좁은 세상에서 그냥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측량할 수 없이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더 놀랍고 깊은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깨닫는 일들을 통해 한층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문의 시간들, 왜 그럴까 하는 그 시간들을 성숙의 시간들로 바꿔가야 됩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성숙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와 더위와 추위와 바람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창조의 위대성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또 우리에게 오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토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천교회를 오랫동안도 연단하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때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때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식의 눈이 더 넓어져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로부터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을 지키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옵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고려신학대학원 또 한국교회와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 바랍니다.